출애굽기 19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또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명령에 믿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라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사람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부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광각이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온기가와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함께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주중에 옛날에 알고 지냈던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추석 지난 다음에 식사 초대를 해가지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틈틈이 우리 교회에 설교를 보고 있대요. 그래서 멀리 있다라고 느껴지지 않고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고 있다고 해서 저는 우리의 이 설교하는 녹화돼서 올라가는 유튜브 영상이 누구누구 이렇게 보실까 뭐 몇 분이나 보실까 했는데 생각보다 제가 아는 사람들이 설교 보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교수 중에도 한 분이 그런 말 하셔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우리만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오늘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샬롬. 네, 반갑습니다. 또 우리 예수함교회 유튜브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에 여러분들께서 이거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과 또 모세 이 사람들을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시내산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9절에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그렇게 하는 목적은 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 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얘기하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달했는데 이제는 백성들을 다 모세가 그 진에서 끌고 나와서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얘기하는 것을 백성들이 보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하는 것을 백성들이 보게끔 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모세를 백성들이 영영히 믿도록 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안 되게 표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쭉 읽었을 때
백성들과 모세가 이렇게 딱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뭔가 굉장히 하나님의 위엄으로 인해서 이 시내산 일대가 큰 뭔가 요동치는 것이 발생합니다. 빽빽한 구름도 있고 나팔 소리도 들리고 산이 막 요동하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 중에는 우레와 번개와 이런 소리도 막 산에서 막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뜨거운 김 같은 것이 이렇게 모락모락 18절에 보면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다. 그리고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 같이 떠오르고 산이 크게 진동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목적하에 지금 하시고 계신 퍼포먼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나 혹은 아브라함 혹은 야곱에게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도 야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할 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성경에 있는 인물들에게, 선지자나 누구에든 인물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에 꼭 나타나자마자 이건 하나님이다 할 정도로 막 산이 진동하고 막 구름이 피어오르고 나팔 소리가 어디서 들리고 막 이게 늘 항상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딱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절에 말씀하신 대로 목적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세로 하여금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통해서 백성으로 하여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직접 들어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하는구나라고 하는 보증적인 지금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 모세에게 막 백성들이 원망했잖아요. 네가 어찌해서 우리를 여기 이끌었느냐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중요한 율법들을 막 가르치고 그 율법들을 이제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되는데, 그 말의 보증을 쓰시기 위해서 일부러 퍼포먼스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얼핏 보면 무슨 우주선이라도 내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막 뜨거운 기운이 막 일어나고 막 뭐 나팔 소리가 들렸다 그러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색소폰이나 트럼펫이 빠바빠 이런 게 아니죠. 당시 옛날에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쭉 이렇게 만들어서 보면 부 어서오세요 그냥 그런 소리입니다. 당시 나팔 소리는 그냥 부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어떤 거대한 무엇이 쭉 내려오면서 부 하면서 막 연기가 막 피어오르고 강한 진동이 있고 막 우레가 이런 상태가 늘 하나님이 임할 때마다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분명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얘기하는 것을 저들이 영영히 믿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더 큰 이유는 인간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참 나약하면서도, 그리고 너무 얇은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퍼포먼스를 보여주시지 않으면 잘 믿으려고 하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체험을 얻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우리가 읽지 않았던 8절 말씀인데, 19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앞에 이제 모세가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제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이끌어낸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소유가 됐고, 또 너희가 내 모든 나라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잘 지키겠다 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 말을 모세가 전달하니까 백성들이 그러면 우리가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백성들이 요때 기분상 막 그 얘기를 한 거지, 또 지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어기고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래요. 인간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백성 삼으시겠다, 그리고 어려운 그 애굽에서의 당대 최고의 그 지역에서는 최고의 국가에서 우리를 다 빼내는 이 놀라운 일들을 다 경험했지만, 그리고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언제든지 백성들은 자기에게 불리한 일들이 생기고 위협이 다가오면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들을 섬기려고 하는 인간의 속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 모세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조금 더 명확히 보여주기 위해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마키아벨리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군주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주 혁신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왕이 백성을 다스릴 때는 뭐 인과 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왕이 가져야 되는 정치적인 덕목으로 그렇게 삼습니다. 근데 마키아벨리의 그 군주론은 조금 특이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 것을 명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왕이 통치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왕이 때로는 호랑이처럼 공포감을 조성해서라도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왕은 때로는 여우처럼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군주론을 내세웠던 마키아벨리의 그 이론은 받아들여지진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출판이 돼서 그때는 어떤 이제 자기가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의 통치권자에게 그 책을 써가지고 이렇게 올렸는데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인류가 지나면서 이제 그 책들이 많은 리더십들, 기업인들 그리고 국가의 어떤 지도자들이 그 책을 한 번씩은 다 군주론이라고 하는 책을 다 읽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참 공감할 만한 내용이 있다라고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군중이라고 하는 거, 백성이라고 하는 존재는 때로는 왕이 그렇게 무섭게 혹은 굉장히 여우스럽게 때로는 통치의 필요에 의해서 약간의 선의의 거짓말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마키아벨리가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현실 정치에서도 역시 동의가 되니까 많은 통치자들이나 혹은 기업인들이 리더십들이 그 책을 읽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훨씬 더 앞서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으니까 인간을 너무 잘 아셔서 이렇게 모세가 바로 내가 보낸 스피커다, 내가 보낸 선지자라고 하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모세만 부른 게 아니라 모든 백성을 그 진 가운데 다 끄집어내서 시내산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뻔히 다 보이게끔 모세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귀로 듣게 하는데 그냥 이렇게 소곤소곤 말하거나 그냥 말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엄청나게 퍼포먼스로 보여주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게 무엇이냐면 생명력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어떤 교회들 혹은 교회사에서 중세의 교회들은 그 안에 생명력이 만약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으면 뭔가 인간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서도 모세가 뭔가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야 하고 모세가 막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를 통해서 엄청나게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딱 증거를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처음의 교회 역사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것이고 세계 곳곳에서 부흥이 일어났던 모든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그 죄가 있었던 아니면 하나님의 촛대가 어떤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옮겨졌던 간에 그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사라졌을 때 이제 인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 카톨릭에서는 어떤 언어로만 예배드리고 성경을 읽었습니까? 라틴어로만 했습니다. 지금은 라틴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굉장히 세계에서 많지만 미국 같은 경우 거의 제2국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라틴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옛날에는 라틴어를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로마의 국교가 그렇게 기독교가 되면서부터 점점점 라틴어가 이제 성경의 메인 지식의 언어가 되면서 일반 백성들은 읽지도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라틴어를 배운 적이 없으니까. 자기 모국어밖에 모르는데 사제들이 라틴어를 읽고 라틴어를 해석해주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언어를 그렇게 거룩한 언어라고 딱 규정하면서 일반 백성들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위엄을 세워버린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독일이나 막 이런 데에 엄청난 성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 100년 이상 막 건축하고 그 당시 건축의 기술로서 대단하다 할 정도로 화려하고 엄청난 그렇게 카톨릭의 성당을 세운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엄청난 건축의 양식을 보면서 일반 백성들이 그 안에서 경외감을 느끼게 하면서 그런 양식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막 그림들, 아주 유명한 능력 있는 아티스트를 통해서 그림을 막 그려놓고 동상도 하는, 뭐 예수님의 동상이나 여러 가지 동상들을 하는 이유도 백성들로 하여금 그러한 놀라운 예술작품이나 건축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 더 경외할 수 있도록 사람이 일부러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옳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그런 형상들 다 없애라, 그런 성당 이런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담보하지 않는다, 그리고 언어도 다 각 국에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런 언어로 다 출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도 똑같이 그런 일들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어떤 큰 교회가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죠. 능력도 베푸시고 그들이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잘하든 못하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히려 더 부족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뛰어난 백성입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충실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앞에 19장 초반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너희를 모든 나라의 제사장 나라로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그렇게 강하게 만들어주겠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지만 점차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있는 것처럼 꾸며내는 것이 오늘 현대교회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배 음악에서도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교회는 그러지 않는데 예배 음악에 대해서 잘 조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우리 장로님께서도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엄청난 풀밴드가 그들이 더 하나님께 정말 섬기고 싶어서 아름다운 것으로 높여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냥 외부 세션을 데려다가 좀 완벽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찬양팀과 그런 사운드를 만들어내고 분위기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도 그냥 사람이 계획한 것으로 있는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시도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스자가 죽었던 걸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성계를 가져오는데 다윗성으로 가는데 있는 것처럼 소가 아주 수레에 그냥 허름한 수레가 아니라 이 엄청난 성계를 이제 다윗성으로 옮겨가는데 그 일을 담당한 우사가 이거 좀 그럴싸하게 있는 것처럼 다른 이방신이 하는 것처럼 딱 뭔가 상징적으로 이렇게 잘 운반해야겠다라고 운반하다가 하나님께서 거기서 소를 놀래키셔서 그 성계가 떨어지려고 우사가 거기서도 내가 있는 것처럼 만드는 것이 이것이 망쳐지면 안 되라고 하는 심정으로 성계를 딱 손댔다가 그냥 그 자리에 급사를 해버렸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구해야 되는 것이지 임재가 있는 것처럼 혹은 임재를 우리가 어떤 형식과 어떤 문화적인 놀라운 것을 통해서 그 임재가 있는 것처럼 혹은 임재를 그런 것으로 불러올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백석대학교에서 예배사역 전공자들도 지도도 하고 기말 시험 할 때도 같이 평가를 하고 또 강의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수업을 통해서 그때도 이제 기말 시험을 이렇게 채점하다 보면 좀 예배를 인도하는 거를 채점한다고 하는 것이 조금 그렇긴 한데 아무튼 배우고 있는 전공이니까 채점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에 있는 여러 예배 학교들이 예배에 관련되어 있는 전공이 있는 학교들이 이렇게 문화기획, 예배 문화기획, 예배 기획 이런 쪽으로 이렇게 흐름을 잡고 있는데 물론 그 안에서 본질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건 압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 자칫하면 예배 기획, 문화 기획적으로 집중한 나머지 그것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자칫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이 어린 사람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을 증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것을 내 힘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막 있는 것처럼 나타내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두 번째로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부르는 그 임내성처럼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소망과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있으면 우리가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함교회를 제가 늘 기도하기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전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작은 역할이라도 이 예수함교회가 귀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소망을 갖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셔야 돼요.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면 안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를,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가장 더 사모해야 될 것은 사랑의 은사라고 얘기했지만 모든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데 또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필요하다고 계속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바라건대 여러분들 가운데는 예언의 은사나 또 치유의 은사나 또 흔히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인권이 자유를 달라 이런 게 아니라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막 달라붙는 그런 거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복, 인복이라고 하는 것.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다고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인권이 그 인복의 권세가 여러분에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막 달라붙고 또 여러분들이 그 사람 잘 이끌 수 있는 그 인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물권이 있기를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권 이런 게 아니라 재물의 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물권이 있을지어다, 인권이 있을지어다. 근데 그것이 저는 이게 속된 그리고 막 기복주의 신앙이 아니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오늘 이 퍼포먼스를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퍼포먼스를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하십시오. 제가 인권, 물권, 막 은사 이런 걸 구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볼 때 약간 저거 너무 기복주의 아니야? 너무 속된 거 아니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셨냐면 그렇게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온 우주의 통치자가 지금 여기 산에서 저 사람들 저렇게 참 금방 이랬다 저랬다 하는 저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모세를 믿게 하기 위해서 참 하나님 입장에서는 유치한 걸 하신 거예요. 이렇게 내가 요 한 무리의 백성을 내가 참 설득하기 위해서 이런 일까지 우리 같으면 현타가 왔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이라면 현타가 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근데 내가 뭘 증명해야 되지? 뭐 이런 거잖아요. 내가 왜 그런 걸 증명해야 되지?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걸 왜 증명해야 되지? 얘네를 왜 내가 얘네 쫓아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얘네 안 믿으면 얘네 치우고 다른 충성된 백성을 구하면 되는데 얘네 이제 앞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속썩이고 막 이방신들 막 섬기고 막 그럴 거거든요. 간음하는 다른 사람들 찾아 간음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 막 질투가 날 거고 막 그런 거 다 아시면서도 내가 얘네에게 퍼포먼스를 해야 얘네가 믿으니까 하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게 산을 조금 하나님 입장에서 되게 조그만 산 먼지 같은 산인데 산을 이렇게 흔들어서 요동하게 하고 참 유치한 거죠. 마치 어떤 미국 프로레슬링의 어떤 레슬링 선수가 딱 등장할 때 막 연기가 피어오르고 막 조명이 쏘면서 음악이 들으면서 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하나도 없는데 이 백성들을 좀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이 하시는데 예수님도 그러죠. 당신께서 우리를 섬기시는데 제자된 너희는 더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이 사람들에게 좀 설득하기 위해서 전 우주의 통치자가 지금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자기를 증명할 필요도 없는데 그래 이거라도 보여주면 너네가 좀 내가 보낸 모세와 내 말을 좀 믿기를 바란다 하면서 지금 퍼포먼스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현타 오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시는 거니까 이게 인간한테 필요한 거니까 어쩔 수 없다 하면서 하시거든요. 근데 오늘날 똑같은 원리가 우리에게 사용될 겁니다. 우리 예수삼교회 사람들이 더 오고 또 더 와서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쫙 흐르고 있는 예수님의 귀한 복음이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야 되고 또 더더욱 우리가 선교에도 힘쓸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되려면 사람들을 하여금 예수삼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어져야 사람이 와요. 여러분들의 개인 관계로 그냥 놀러와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고 사람들이 멀리서도 가까이서도 자발적으로 오려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넘쳐나야지만 사람들이 그것에 혹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주님
나 잘났다고 우리 잘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예수함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물권을 주세요. 인권도 주십시오. 아, 저 사람 예수함교회에서 잘 이렇게 신앙생활 했더니 사람이 들러붙어. 저 사람 예수함교회에서 잘 예수님을 쫓아가고 살았더니 재물이 막 생겨. 재물 축복이 열렸어. 이게 되게 유치하고 막 그런데 목적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금 전 우주의 통치자가 그거 이렇게 신의 산에서 이렇게 한 것처럼 이게 인간의 본능상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왜 예수함교회 가야 돼? 다른 교회도 많은데?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잘 알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성령의 은사들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진리의 복음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또 세계 선교에 우리가 귀히 사용되어 있도록 하나님 임재가 요 가운데 증명되게 해주십시오.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기 한 분 한 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으로 문제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증명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사도들도 그렇게 기도했죠. 또 선지자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순간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신 후에는 그것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네, 찬송가 263장 우리 찬송가 263장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 가운데 있었던 메시지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디로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아멘.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또 말씀 가운데 있던 주 메인 메시지처럼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은사가 임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주님의 임재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래서 지금 주님의 복음이 만방에 펼쳐진 데 사용되어질 수 있는 예수함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 연약한 육체와 병든 몸을 위해서 같이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